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은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 하나님을 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니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종종 우리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던 자녀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서 집을 나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이나 선배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이혼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군복무 중인 사람들은 동료나 또 선임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거나 무슨 사고를 치거나 자살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현실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하는 생각에 어디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시험을 봐서 무슨 고시나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어떤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또 실패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육수하고 어떤 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공부를 10년 동안 떨어졌는데도 붙지 못했는데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또 다른 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또 도전을 하지만 또 실패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은 실패자.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자.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이것을 이룰 수 없구나.
또 실패자를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절망감에 결국에는 그냥 다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다가 절망한 사람들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끈질긴 괴롭힘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몸을 숨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몸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어떤 때는 가족과도 다 등을 지고, 자녀도 얼굴 보지 않고 친구들도 보지 않고 어딘가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죽냐?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고 어딘가에 도망가거나 숨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이렇게 몸을 숨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핀 그 교사 세미나에 갔다 오면서 들은 얘기가, 그 필리핀 마닐라 수도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교세가 3, 4년 사이에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필리핀의 유학생들도 급감을 절반 이상이 확 줄었고, 주로 유학생들과 그 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는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도 나오고, 또 꼭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그곳에 와서 누군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한인 중앙교회, 한인 이 교회를 가는데, 유학생들이 확 줄고, 또 예전에는 뭐 죄를 졌다 다 필리핀으로 도망갔죠. 필리핀 도망가서 다 숨어서 익명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그 와중에도요 좀 뭘 하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절대 묻지 않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도 교회 맨날 나오는데도 그 필리핀에서 여자 같이 사는 남자들, 한국에 가정이 있는데도 거기서 그렇게 사는 남자들, 아예 사는 거 아니더라도 여자하고 저기서 아니면 그냥 데리고 사는 여자 남자들도 꽤 많대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못하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도 말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별로 필리핀에 안 오고,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데, 죽는 사람은 죽는 이유가 거의 있대. 거의 다 죽을 만한 이유가 다 있대. 그냥 멀쩡히 가는데 누가 돈 뺏으려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노려서 죽이는 거는 다 그 와중에, 그 필리핀 안에서도 그 와중에도 뭐 원한 갱가 있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해서 다 죽는데, 거기 와서도 몸을 숨기고 도망온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죄를 져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교회와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곳은 굉장한 깊은 이런 시장통 안에 시장과 거주지가 다 있는 그런 곳의 교회인데, 그 시장 안으로 딱 들어가면 다 전체가 지붕이 다 덮여 있어요. 그 넓은 시장 안에가 이렇게 뭐 비닐 아니면 천막 무슨 뭐 아니면 뭐 판자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 건물로 들어가면, 그 시장으로 들어가면 깜깜해요. 사람이 거의 우글우글해. 근데 통로가 어딘지 몰라요. 그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경찰도 잘 안 들어간대. 거기는 거기 살인사건 났다 경찰이 거기 안 들어간대. 왜? 거기 들어가서 경찰도 어떻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대. 경찰이 안 들어가. 그럼 우범지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대. 잘 이렇게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무슨 죄를 지어서 숨은 건 아니지만, 이 다윗도 일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기에 살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그런 다윗이 광야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 어느 동굴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을 또 따르는, 다윗은 도망자고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론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인데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서 잘 집도 없고 작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 작은 성도 없어요.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비 오면 비 맞고 갈 수 있으면 이렇게 천막이라도 치고 이렇게 나무 밑에서 자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굴에서 숨어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그냥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그냥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냥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고 도망 다니고, 사울의 군사가 나타나면 막 도망 다니고 동굴에서 오늘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죠. 근데 왕인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 다윗이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백성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이제 다음 왕은 다윗이야.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나라는 뭐 이제 최고야. 이렇게 다윗이 백전백승하는 장군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다윗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는 최고야. 대놓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하죠. 자기의 충신이고 동시에 자기의 사유입니다. 자기 딸의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있다가 그래 가라. 이렇게 가는데 등 보이고 갈 때 거기에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몇 번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장인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왜? 장인이 갑자기 창을 던지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이 도망가는 걸 도와줬다는 이유로 어느 성막의 제사장들을 85명을 막 다 싹 죽여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자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것도 심지어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조차도 85명을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온 백성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다윗에게 마실 물 하나라도 잘못 줬다가는 그건 그 집안 다 작살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에게 도움을 못 받아요. 다윗을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오늘도 보면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신하가 말합니다. 저쪽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전쟁하다 말고 그래 그만.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3,0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외적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그만. 저놈들 갑자기 그만두네. 그만 싸워. 가. 이렇게 하고 어디 갑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 신하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울 왕이 막 싸우다가 저 이스라엘 왕이 막 자기네들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야 그만 싸워. 그리고선 어디 간대. 왜 우리랑 싸우다 그만 가. 어디 가? 그랬더니 자기의 충신 다윗을 잡으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죠. 골리앗을 죽인 장군 다윗이 다 알죠. 근데 그 자기 충신 다윗을 잡으러 가겠다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걸 그만두고 3,000명을 모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이렇게 산속을 막 뒤지고 찾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딱 진을 치고 사울 왕이 어떤 동굴에 이제 큰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옛날 사극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왕이 이렇게 큰일을 보면 이렇게 그 궁녀들이 다 와서 씻겨주고, 또 이 시위들이 이 냄새를 맡아보고 건강하구나 안 건강하구나 이거 그런 걸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왕이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근데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은 패배자고 도망자고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막 사울의 3,000명의 검사들이 막 몰려오니까 결국에는 동굴로 숨어 들어오는데, 해필이면 그 사람들이 동굴 앞까지 와가지고는 막 수색다가 들어와 찾을 줄 알았는데
왕 혼자? 이렇게 보니까 왕 혼자 들어와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안에서 계속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밤눈이 점점 밝아져서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밖에 있다가 딱 들어와서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큰일을 보는데 그 안에 400명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400명이 그 동굴 안으로 막 들어왔으면 아마 제가 볼 땐 그냥 바닥만 봐도 흔적이 있을 것 같아. 400명이 만약에 가만히 1분만 가만히 있자. 기침 소리도 내면 안 되고 재채기도 하면 안 되고 소리도 내도 안 되고 1분 동안 가만히 있어. 1분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몇 명 안 돼도 10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부시럭 소리라든지 재채기라든지 뭔가 다 소리가 날 거예요. 400명이 거기서 걸릴까봐 그냥 막 조마조마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00명만 있어도 동굴이 훈훈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알아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다윗이 일을 보고 큰 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사실 이 다윗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어떻게 매일매일 도망 다닙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지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다윗을 다른 소리를 듣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산성을 다 뒤져요. 그 다윗에게 사울왕에게 걸리면 끝이죠. 그 동굴에 400명이 숨을 죽이고 지금까지 피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이 동굴에서 가만히 있는데 봤더니 왕이 혼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어요. 평생 도망만 다니던 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절호의 기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도 아니고 동굴에서 혼자 들어왔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쫓겨서 엔게디 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어쩌면 평생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다윗을 따르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신하가 볼 때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마치 어디에 써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게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왕은 모든 사람들이 미친 왕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무서워는 하지만 사실은 이 다윗은 사울 왕은 미친 왕이나 마찬가지죠. 자기 사회를 어떤 때는 정신이 온전할 때는 우리 아들이다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어떤 때는 막 죽이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실제 막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그러면 좀 나아졌다가 실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왕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독재자가 칼을 든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무서워요. 일관성이 있으면 잘하면 이렇게 같이 잘 할 수 있는데 일관성이 없으면 어디다 정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울왕은 이 다윗이 봐도 400명의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보면 거기 사울왕을 섬기지만 그 사람들이 봐도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도 보면 다윗이 뭐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만 그렇게 내가 왕에게 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다음 왕이에요. 자기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끌어모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무엘 선지자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다음 후임자로. 그러면 다윗은 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사무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공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에요. 지금 왕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 왕을 없애는 것이 당연하죠. 이거는 명분으로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려고 하는 왕을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저 왕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왕을 처단하는 거, 그 왕의 통치를 마감시키는 거, 그게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세상에 똑똑한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 지도자를 이제 이렇게 끊어내는 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리고 그 다음 왕도 하나님이 임명한 다음 왕이 이미 있고 다음 후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때 다윗은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이 기회는 다윗에게 최대의 시험이죠.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큰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속마음이 다윗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다윗이 시험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논리는 분명해. 아주 간단해. 그리고 호소력이 있어. 뭐냐면 사울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왜? 사울이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다윗은 충성된 신하고 하나님이 사울의 선지자를 통해서 임명한 왕인데 그걸 죽이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관계를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사울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숨어 다닙니까? 사울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는 이 나라가 점점 멸망해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우리도 사는 길이지만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그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신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사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을 핍박하는 이게 불합리한 상황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인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맘대로 하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다음부터 절대로 얼굴 안 봤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상종 안 해. 그리고 산속 들어가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냥 학생들만 가르쳐. 평소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상대를 안 해. 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그리고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다음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사무엘은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때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언뜻 들으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이 그 기회인 것 같아. 그리고 상황만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는 혹시 없는지. 얼마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근거도 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이런 책도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 책을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많은 경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는 대로 예를 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욥의 친구한 얘기예요. 욥에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붙여놓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말씀, 격려하신 말씀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성경은 안 보고 설교로 뭐 이렇게 이야기로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도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셨습니다. 봐요. 상황이 완벽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게 완벽한 기회가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부하들의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딱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원리를 딱 붙잡고 그거를 얘기를 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것도 그냥 대충 요약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겉옷 막 부하들이 자꾸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서 옷자락을 싹 잘라서 그걸 가져오죠. 그냥 큰일을 보고 다 나가가지고 저기 가는데 그때 소리치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울 임금,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죽이려면 부하들 중에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난 이렇게 당신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베지 않았습니다. 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난 죽이지 않았다.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오히려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양심에 찔려요. 왜? 왕의 옷을 내가 벤. 어떻게 감히.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는 다윗의 결정은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짓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살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통이 계속 지속돼요. 계속 산속에 도망다녀야 되고 다음에는 그 동굴에 이제 못 숨어요. 또 어디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기 싫은 그 사울 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는 그 왕을,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왕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왕에 대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이 시험에 합격했다 하는 소식이 언제 누구로부터 들려옵니까? 그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16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의 진심을 깨달은 이 사울 왕이 물론 이제 잠깐 일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변하죠. 근데 어쨌든 일시적이지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못했고 너가 의롭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참으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시험의 탈락이에요. 사울 왕이 이미 왕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왕을 버렸다.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내 뜻대로 했다 하는 순간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왕이 아니에요. 그 순간 탈락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안 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왕이 뭘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그것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있죠.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 이런 뜻이죠. 물론 이제 시험이라는 뜻도 없지 않겠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을 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험에 실패자가 되지 않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까지 잘 참았습니다. 아주 잘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이제 끝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그런 유혹을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유혹에 빠뜨리는 다윗을 저 사울왕을 죽이게 부추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다윗과 함께 목숨을 내가 생명을 같이 죽고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지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 사울을 죽일까? 그래, 이게 완벽한 기회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 블레셋 사람들을, 저 사울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성경에 쓰여있다고 하잖아. 분명히 쓰여있나?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잖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이 일은 역사적인 사명이고 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고 예언의 성취라고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유혹으로 다가오죠. 다윗을 절대절명의 위기로 빠뜨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하는 부하들이. 이 사람들 말 들었으면 그냥 그날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의 아름답고 신실한 그런 인생 없어요. 그냥 그날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다윗은 자기를 돕겠다고 하는 저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 곁에 가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편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곁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 목사님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다윗을 볼 땐 그래요. 이게 시험이에요, 다 시험. 그게 넘어가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상황을 보니까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죠. 그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님 돕겠습니다. 막 재산을 막 바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멀고 그냥 우리 좋은 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거 따라가면 그냥 다 끝장나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돕는 자가 누구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막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힘들어도 견디고 우리는 기도하고 가시죠. 믿음을 지키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으로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오랜 시간 힘들고
어떤 때 계속 인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서로 믿음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